우리의 소망 하나님.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던 절망의 때에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참담하지만, 그리고 엄연히 본인이 왕인데 내가 이 왕권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볼 그럴 선택지도 있었지만, 그는 이 현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영혼에 명령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간 수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통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내고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을 받기로 작정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긴 이 시편 62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의 시험과 두려움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준비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영광의 은혜까지 주신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득 받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준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준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준비의 은혜, 이 말 표현이 약간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앞뒤 2대지 3대지와 이렇게 라임을 맞추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셨다는 사실, 다 준비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시편 62편 6절 상반절에 오늘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늘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고백합니다. 이 반석은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하지만 넓고 평평한 큰 돌을 일컫는 말로써 먼저 깔려있는 든든한 땅바닥입니다. 먼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공사해서 만들어내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 축대 같은 사람이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련해 주신 이미 옛날부터 준비된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준비해 놓으신 터가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그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삶에 도움이 되신 분, 나를 위해 준비되신 분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준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이 준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분이시라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미 지금도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사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로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길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길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또 더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준비의 은혜를 더욱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인간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인간적으로 현실을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동일한 입술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의 동일한 입술로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약속대로 낳게 해주신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데 당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태껏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아브라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걸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럴 때마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도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가사에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였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께 무조건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찬양에는 이렇게 잘 나타났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가 레위 사람이다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환경, 그 가족들의 상황을 봐도 충분히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모세를 위해 준비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을 거고요.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강물에 아이를 띄워도 그게 바로의 공주에게 떠내려 가도록 이 섭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침 공주가 발견하게 하셨고요. 그 강물의 흐름을 준비하셨고 그 타이밍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공주가 모세를 키울 생각을 하도록, 그래도 바로의 딸인데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잃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이 그냥 몰래 키울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모를 고용하는데 그게 또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고용이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인데요. 다 기가 막힌 섭리거든요.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의 어머니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길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위해 다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다윗은 그의 삶이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임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총알이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할 위기에서 도망치던 그 시절에도 자신의 손으로 그 원수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섭리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주셨음은 물론 온 국민의 마음까지 다 얻게 하셨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도 다윗은 지난날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 또한 해결이 되었죠. 압살롬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더 곤고해지고 이스라엘은 강성대국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스스로 되뇌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몇 번 체험을 했어도 우리가 만약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 은근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까지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90% 정도는 잊고 살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에 바로 직면하고 또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끝없는 욕심을 쫓아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0%, 9명이 바로 현실에 푹 빠져버려서 감사하러 안 왔었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닥칠 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지난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처럼, 또 다윗이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다짐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준비의 은혜를 또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현실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계속 늘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 준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6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도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처한 전쟁의 현실에서 요새는 단순한 방어막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능히 견디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다윗은 수없이 공격을 받아왔지만 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요. 지금도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왜 타나요? 왜 그 무서운 것을 타죠?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걸 왜 탑니까? 왜냐하면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안전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요새만 꽉 붙잡게 되고 한 바퀴 돌고 나서도 어디 나가 떨어지거나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가도 뚝 떨어지고, 이대로라면 나가 떨어져서 죽어버릴 것 같지만 또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인생에서 공포심은 잔뜩 느낄지언정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살아서 공포의 고통을 겪는 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요새인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리라는 믿음과 함께 그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믿음과 함께 그 흔들리는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 있듯이 이 인생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리라는 믿음과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던 어머니 요게벳을 닮았고, 또 어려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며 특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랬는지 모세는 하나님을 꽉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 말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절망을 했거든요. 앞에는 바닷물이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게다가 그곳으로 가라고, 바닷가 근처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로 갔는데, 아니 왜 우리 여기서 죽으라고 여기로 오라고 하셨나요? 라고 의심의 생각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승리의 삶을 수시로 체험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인생에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가 했더니 인기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질투심까지 같이 받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니까 끝까지 쫓아와서 계속 문제에 시달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니 이제는 죄악의 문제에 부딪히고 징계를 받고, 회개했지만 자식이 죽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자식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오늘의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문제가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바람잘날 없는 인생을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의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시시때때로 항상 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론적으로 볼 때 탄탄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맘 편히 있는 기간이 쭉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문제투성이가 되도록 우리는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나가도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길이 넓어져도 언덕길이고요. 그게 이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껴야지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처럼 곳간을 헐어서 여러 해 쓸 곡식을 잔뜩 자기 힘으로 쌓아놓고서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인생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혼자 힘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보다 그때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평안함을 평상시에 계속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돈으로 얘기하면 수백억 원 한꺼번에 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걸로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매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구원과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안개 속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그때 열어주십니다. 특히 우리의 길을 하늘을 향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결국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7절 상반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나의 구원과 더불어 나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도 덩달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재 왕이거든요. 현재 왕이에요. 비록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일시적으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왕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반역을 해? 하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왕권을 회복시키고 처단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도로찾고 자신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을 자신이 높이지 않았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반역자 압살롬이 스스로 죽게 만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왕으로서의 영광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영광, 그 밝은 것이죠. 왜냐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밝은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말이죠. 어두움은 죄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용서를 받고 완벽히 깨끗해진 채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날빛보다 밝은 천국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없어서 말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중에 당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조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는 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가 내려온 그 모세와 엘리야, 그 하나님 품에 안겨있으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만 실컷 바라보았을 테고, 그랬더니 그 모세와 엘리야로 인해서 광채가 흐르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도 너무나도 희게 빛나고, 그 광경을 본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우리 여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하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아주 밝은 모습이고 영광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천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이렇게 모두가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더러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렇게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밝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밝음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빛이 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몇몇 있는데요. 스데반이 하나님만 높였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밝아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실컷 뵈고 내려왔을 때 어땠냐면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증거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고 그 얼굴에도 빛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나만 바라본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겸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래서 낮아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인간적인 능력만 과시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에 잔치자리에서 끝자리에 앉아있다가도 상석으로 높임 받듯이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분은 100% 하나님 덕입니다. 다윗이 왕자 신분도 아니었고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건장한 다른 형들에 비해서 조금 미약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속중심만 보시고 그 어린 소년을 들어서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뭔가를 잘 했다기보다, 뭔가 성과를 올렸다기보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적을 없애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100%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으로서의 영광도 하나님께 100% 돌려야 마땅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결국 다윗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주시고 밝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주 겸손히 회개하는 다윗에게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수치, 이 더러운 것을 완벽하게 가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감사하시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시는 가운데 특히 죄와 허물은 용서받으시고 그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 영광 중에 거하시고 삶의 축복을 받아 영광 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여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하나님,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준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철저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의 수치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